우리 시간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신약 성경 158쪽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우리 한 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이 활짝 열려 그 말씀이 나의 마음에 새겨지고 그 말씀대로 삶을 통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큰 은혜 받읍시다.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질문 앞에 우리는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라고 스스럼 없이 답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예수님을 이런 분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이런 분으로 믿습니다. 그런 한 가지 이상의 나름의 마음의 다짐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자기 선언 7가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보았던 예수님의 자기 선언은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는 걸 우리가 살펴보았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선언하셨을까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19세기의 독일의 철학자인 아르투어 소펜하우어는 아는 만큼 보인다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것을 대입해 보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눈에 예수님이 보일 것이고 또한 그 예수님이 믿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일에 더욱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질문 앞에 우리는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분명하고 명확하게 답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예수님의 자기 선언 두 번째 말씀에 나는 뭐라고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선언은 앞선 초막절 절기와 연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하나인 이 초막절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의미인가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조상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 40년 동안 그들은 초막을 짓고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초막이라는 것은 텐트를 말합니다. 따라서 풀과 나뭇가지를 엮어서 천막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계속해서 이동해야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았던 삶을 기억하고 그 삶 속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는가를 기억하면서 7일 동안 이 초막 절기를 지켰던 것입니다. 이 7일 동안의 절기를 그들이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잊지 않고 기억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 초막절에 매우 중요한 의식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녁 시간에 거행되었던 빛의 예식이었습니다. 이는 성전뜰에 큰 등불을 세워 밤새 불을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무슨 기둥으로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무슨 기둥으로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음을 다시금 그들에게 상기시켜주는 그러한 예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생존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들은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따라서 불을 밝히는 예식은 바로 광야 삶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임재하셨음을, 또한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친히 인도하셨음을 다시금 상기시켜주는 예식이었습니다. 이러한 초막절에 불을 밝히고 많은 사람들이 그 밝혀진 불 앞에서 함께 기뻐 춤을 추고 찬양하는 그 순간 예수님은 자신을 나타내 선언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에 등불을 밝힌 것은 하나의 현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 실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의 여정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그 불기둥, 그 불기둥의 실체가 바로 너희 앞에 서 있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비추는 세상의 빛, 생명의 빛임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 첫 번째는 이 세상은 어둠으로 충만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빛이 필요할까요? 제가 너무 단순한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왜 빛이 필요합니까? 어둡기 때문이에요. 어둡지 않다면 빛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어둡기 때문에 빛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을 보면 빛과 어두움을 극명하게 대조합니다. 그리고 먼저 이 세상과 인류가 처한 상태를 어둠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둠이라는 것은 죄를 또한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라고 말씀해요. 전에는 무엇이라고요? 어둠이라고 말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 가운데 놓여 있던 자였다라는 거죠. 또한 죄로 인해서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린 채 헤매이고 있다, 방황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빛은 어둠, 즉 죄와 죽음을 이기고 영생을 주는 존재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과 또한 신앙의 본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생의 바른 목적과 바른 방향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해요. 여기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아담의 후손인 우리 모두가, 보통 생육법에 의해 출생한 우리 모두가 원죄를 지닌 죄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에 속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이 세상은 어둠으로 충만해져 있다는 거죠. 죄로 인한 죽음의 권세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두움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빛을 비추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상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이유는 매우 분명합니다. 왜? 이 세상이 어둠으로 충만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빛이 되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빛이 되셔서 이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생명으로 초청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입니다.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5절 빛이 같이 읽습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3장 19절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무엇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요? 빛으로 오셨다라는 걸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빛이 어둠 가운데 비쳤는데 어둠이 깨달아요? 깨닫지 못해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어둠은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빛보다 무엇을 더 사랑했다고요? 어둠을 더 사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은 어두운 곳이다. 그리고 자신이 완전히 눈먼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안 사람들 외에는 결코 빛을 얻기 위해 그리스도 앞으로 나올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 세상은 어두움입니다. 그러나 내가 눈먼 상태에 있다는 것, 내가 어두움에 속한 자라는 것을 깨닫는 자만이 빛을 소망하게 되고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빛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이 무지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죄와 죽음을 상징하는 어둠 가운데 있음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빛 대신 예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친히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자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빛입니다. 그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자기 자신을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세상의 빛 되심을 믿습니다. 또한 세상이 어두움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직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은 예수님만이 생명의 빛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상의 빛이다라고 했을 때 이 세상에라는 표현은 인류 전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유대인들만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밝혀줍니다. 그 온 인류에는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시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어둠, 이 죄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빛이십니다. 인간 스스로는 빛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빛이 없어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빛 대신 예수님이, 생명 대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빛을 소유하고 예수님의 빛을 반사하여 비추게 되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님은 빛 그 자체이십니다. 예수님은 빛의 근원이시고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우리 자막을 같이 읽을까요? 그 안에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9장 2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이사야서 9장 2절의 표현을 빌리면 허감에 행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깜깜합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러한 흑암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에요. 그러한 자들 가운데 큰 빛이 보이고 그들 가운데 빛이 비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었던 거예요.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안겨다 준 것입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심을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미 예언해 주셨던 겁니다. 그 예언대로 예수님은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셔서 어둠 가운데 있는 모든 인류에게 생명의 빛을 짠 하고 비춰 주신 것입니다. 그 빛을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매우 분명합니다. 어둠에 속한 자들에게 생명의 빛을 주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인 1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천천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또한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생명의 빛이 되심을 우리 모두가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둠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빛 가운데로 초청하셔서 이제는 그들에게 어둠 가운데 속한 자가 아니라 빛 가운데 속한 자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다시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빛,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으로 빛 대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자는 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줄곧 낮에는 구름 기둥을 바라보면서 걸어가야 했고 밤에는 불 기둥을 바라보면서 행진해야만 했습니다. 그러해야만 그들은 단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그 광야길을 헤매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광야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사는 성도인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을 언제나 주목하며 그 빛 대신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야 함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광야길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빛 대신 예수님, 그 빛 대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불기둥을 쫓아가야만 했던 것처럼 인생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방황하지 않으려면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함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며 바라보아야 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따라가다가 실망하고 또한 시험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야.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야. 저 사람만 따라가면 문제가 없을 거야. 그리고는 그 사람 뒷공무니를 쫄쫄쫄 따라갈 때가 있지요. 그러나 사람은 온전치 못해요. 그러나 사람은 믿을 바가 되지 못해요. 그러면 어느 순간 내가 걸어가는 길이 잘못된 길임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믿음의 주가 되시고 또한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 예수님만을 우리가 바라보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 예수님은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는 빛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라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많아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는 많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고 물으면 아멘, 그래요. 그 말은 나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대답이겠죠. 그러나 정작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의 따라가는 삶은 많이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과 우리의 삶이 이원화되어 버린 경우가 많아요. 믿음과 삶은 언제나 일치해야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또한 예수님의 따름의 크기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빛 대신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주 안에서 뭐라고요?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뭐 하라고요? 행하라.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매우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둠이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너희는 뭐라고요? 빛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빛이 될 거야가 아니에요. 빛이다 라고 선언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뭐 하라고요? 행하라.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행함을 보면서 야, 저들이 빛이야. 야, 저들이 진짜 빛의 자녀들이야. 라며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듯 저들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주는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님을 쫓게 되는 것이죠. 어거스틴은 영적 범인으로 고민하던 때에 어느 날 담 너머로 들려온 아이들의 동요 소리를 듣습니다. 라틴어로 톨레레게 그런 아이들의 동요 노래였습니다. 이 뜻이 집어서 펼쳐 읽어라. 집어서 펼쳐 읽어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동요 소리에 이끌려서 이 어거스틴이 성경책을 집어들어 펼쳐 읽습니다. 그가 읽은 말씀이 로마서 13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이에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집어 펼쳐 읽으라는 그 소리에 어거스틴이 성경을 집어 펼쳐 읽었는데
그것이 로마서 13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어거스틴이 펼쳐 읽는 순간에 어거스틴은 통회하고 자복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변화된 삶을 그가 살아가게 돼요.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빛이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세상의 빛으로 오셨는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는가? 우리에게 어둠에 있는 우리에게 빛을 주기 위해 오셨는데 빛이 된 우리는 빛된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7일 산상설교에서 성도의 정체성을 이렇게 밝혀줍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누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산상설교는 예수님께서 무리 군중과 제자들을 분리해서 누구만, 제자들만 산 위로 불러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무리와 군중에게 가르쳐 준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제자의 정체성, 성도의 정체성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뭡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 돼, 너희는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야 돼 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빛을 비추는 자의 삶을 살아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 이것이 참된 빛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깨달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오늘의 모든 성도님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참 빛을 비추는 세상의 빛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